샬롬. 우리가 이 시편을 하는 이유는 시편 안에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자 함입니다. 시편 어디를 보거나 이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모함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결국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시가 나오잖아요. 결국 이 장르 자체가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장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따르는 것, 그분은 이끄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는 따르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면 양을 인도합니다. 양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양은 목자를 사랑하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할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아서 가고 저 목자 좀 쉴 수 있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자. 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이 목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그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뭐 부부의 관계와도 같다. 이것은 비밀이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교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시편 23편도 그와 같은 목자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우리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따를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거 다윗의 시인데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거예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의 것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것이 바로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 그럴 때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이란 뭐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데 그건 우리의 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찾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알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는 거죠. 내가 땅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가 복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4절에 손이 깨끗할 수 있고요.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 수 있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기보다 그러면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오히려 나에게서 의로운 행동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입술에서 나의 행위에서 결국 이렇게 의로운 삶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쉽게는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힘입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거룩한 하루 살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하루 의로운 하루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의 의로운 모습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였냐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진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직장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내 소유를 주장하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임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갖고 뭐 주님께 귀한 선물을 드려갖고 주님을 사랑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출발은 뭐냐면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출발이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가? 자신만만하거든요. 인터넷도 있고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돈이면 또 못하는 게 이제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추구해서 돈을 통해서 못하는 것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 구글을 신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뭔가 이 물질 사회가 이 과학화된 사회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의 이기를 이렇게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여지가 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무언가가 다 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오늘날에는 더 유효한 거죠. 우리는 뭐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예요? 이 인류가 지금 이 전염병 하나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합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그 계몽주의라 그래서 막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막 이랬을 때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갖고 사람이 그때 막 얼마나 인간을 뭐 인간주의 막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인간을 막 떠받치고 막 이랬는데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처절하게 보여줬다. 인간의 죄성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 문명 이 사회가 정말 막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무언가 잘난 척하는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 이 한없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 있는 그 하루, 예배를 통해서 더 복되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의지하며 정말 주님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